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한 주 아니죠?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목자로, 또 우리 성도님들을, 교회를 양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성도들 중간에 끼어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나, 그리고 신약시대의 사도들, 목사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시대의 우리 목회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위치할까요? 목자일까요? 양일까요? 애매하죠? 사실 목회자들은 목자와 양, 이 두 가지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관점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참 목자 대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목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목회자들도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목회자들은 목자와 양 두 가지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우리 인간으로서의 목자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크게 두 부류의 목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혹시 아십니까?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 이 두 부류의 모습이 나옵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목양하는 선한 목자와 같은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은, 죄송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양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꾼 목자와 같은 목회자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겨울에 우리 가족여행으로 강원도에 있는 양떼 목장을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눈이 쌓여 있는 겨울에 갔기 때문에 양들을 초원에 방목하지 못하고 그냥 축사 안에만 머물고 있는 그런 양들을 보고 왔습니다. 사료 먹이기 체험을 하면서 힐링이 되는 시간을 갖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넓은 초원을 뛰어다니는 그런 양들을 보지 못해서 다소 아쉬운 마음을 간직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 인터넷을 검색을 했어요. 양떼 목장 검색을 했더니 따뜻한 날씨에 이 초원을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풀을 마음껏 뜯어먹는 그런 양들을 보면서 이 마음의 아쉬움을 달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 영상에 보니까요, 그 영상에는 목자, 그 양떼들의 주인이겠죠, 목자, 그리고 양떼들만이 있는 게 아니라 동물 하나가 더 등장하더라고요. 어떤 동물인지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바로 양모리개였습니다. 양모리개. 무리에서 벗어난 양들을 그 무리 안으로 몰아주는 역할, 또 목자 곁으로, 또 혹은 축사 안으로 몰아주는 그런 역할을 막 뛰어다니면서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개, 바로 이 개가 양모리개였는데, 저는 이 영상에 나와 있는 이 양모리개를 바라보면서 어쩌면은 우리 목회자들이 바로 이 양모리개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무리에서 벗어난 성도들을 교회로 막 몰아주는 역할을 하고, 목자 되시는 주님 곁으로 빨리 다가가도록 막 몰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때로는 곰이나 늑대와 같은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나면은 양들을 대신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 양떼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이게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우리 목회자들도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양모리개 혼자서 사나운 짐승들을 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양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양모리개를 도와줘야 돼요. 뿔이라도 있잖아요. 그 뿔로 들이받거나 머리로 들이받아서 양모리개를 도와줘야 됩니다.
또 목자도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양무리개를 도와주고 보살펴 주어야만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양들이 이 양무리개를 신뢰하지 않고 양무리개는 또 자기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목자 또한 사꾼 목자처럼 시간 타임으로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제대로 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양과 개, 양무리개죠. 그리고 목자 이 사이에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 끈끈한 사랑과 신뢰로 하나가 될 때에 그 공동체는 굳건히 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목회자와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으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충만한 우리 수원 제2교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느 나이 지긋한 중년의 여인이 성형수술을 하려고 견적을 한번 알아봤더니 수억이 나온답니다. 수억이. 그래서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하나님께 여쭙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성형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제가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다고 수억이나 들여서 제가 성형수술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되나 하고 고민 중입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는 앞으로 한 20년 정도는 더 살 거야 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뭐 여인이 자기 입장에서 뭐 20년 정도면은 뭐 그만하면은 앞으로 충분히 살만하니까 뭐 그 정도면은 돈 써서 한번 성형수술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수술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요, 수술하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여인이 덜컥 교통사고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여인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막 항변합니다. 아니 하나님, 저 20년 더 산다면서요. 왜 벌써 저를 데려왔냐고요. 이렇게 따졌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넌 줄 몰랐다. 썰렁해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뜯어 고쳤으면 하나님도 몰라봤을까요? 여러분, 성령 전의 모습이 나의 진정한 모습일까요? 성령 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 성형수술 외모만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 외모만이 아니라 사람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뭐다? 우리 학생들은 나는 학생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만 목숨 걸고 거기에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직장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만 그 직장에 생명 걸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나는 여기 잠깐 머물다가 떠나갈 사람이야. 이러한 생각 갖고 있는 사람, 그 직장에 그 사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의 정체성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의 정체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아무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이 정체성의 모습을 우리가 알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나라고 하는 정체성은 너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때만 가치가 있는 겁니다. 너가 있고 우리가 있고 그래야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속에서 빛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가 있을 때만 가치가 있고 빛나는 겁니다. 작년에 저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을 했었습니다. 코로나로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니까 설교도 못하고 신방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목사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은 학생이 있어야 되고 부모는 자식이 있어야 되고 주인은 종이 있어야 되고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되고 이럴 때에 각각의 존재가 빛나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양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질 때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늑대인데 하나님을 목자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한다면 그때 나는 무엇이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목자 앞에 분명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양의 모습으로 분명하게 밝혀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한 양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늑대예요, 나는 잘났어요 라고 하는 사람, 결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왜 양으로 인정하고 계시는지, 인식하고 계시는지 이 시간 양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양이라고 하면 와,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너무 착하고 너무 순하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의 특성을 살펴보면은 이 양은 첫째로 미련하다라고 합니다. 미련. 다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양이 서커스 하는 거 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원숭이, 돌고래, 강아지, 코끼리, 사자, 뭐 하다못해 뱀, 악어 이런 것들로 서커스 하는 거를 저는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양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뭘 말합니까? 그만큼 양은 훈련을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미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IQ가 굉장히 낮은 동물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절대로 혼자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그만큼 미련한 연약한 존재가 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의 두 번째 특성은 앞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의 가시거리는 약 1m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 위험이 닥쳐도 그냥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무작정 달려간다고 그럽니다. 바로 앞에 먹을 것만 있으면은 1m 바로 뒤에 낭떠러지가 있던 계곡이 있던 상관없이 그냥 1m 안에 있는 눈앞에 먹을 것만 보고 무작정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다 흩어져 버릴 정도로 양은 넓은 모습을 이 앞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무리를 지어서 함께 다녀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양인데 서로 바짝바짝 붙어가지고 한 길로 쭉 나란히 가더라도요 그냥 양 앞에 자기 앞에 있는 양 그 꼬리만 보고 뒷공무니만 보고 졸졸졸졸 따라간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양은 고집이 무척 셉니다. 양은 자기가 다니던 길로만 다닌다고 합니다. 그 길이 완전히 황폐해져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 길로만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자가 지팡이 이 갈고리로 양 목을 탁 걸어가지고 방향을 탁 틀어줘야만 양은 새로운 길로 그제서야 다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네 번째 특성은 겁이 많아서 항상 떼를 지어 다닌다라고 합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무리를 떠나버리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양이라고 합니다. 양은 무리를 떠나면 길을 잃게 되고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 이렇게 미련하고 앞만 볼 수밖에 없는 또 고집이 세고 겁 많은 이 양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목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양의 존재가, 양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다 뭐라고요? 양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면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양인 우리는 우리의 목자를 잘 알고 있습니까? 목자가 양인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도 목자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의 얼굴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요즘 트롯 열풍이 많이 불고 있죠. 텔레비전 한번 키면은 방송 하나 둘 걸러 가지고 계속해서 트롯 이름만 다르지 다 그 트롯에 해당되는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트롯을 잘 부르는 그런 인기 있는 가수의 얼굴을 알고 또 그 사람이 부르는 트롯 노래를 우리가 따라 부른다라고 해서 그 가수를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얼굴만 알고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만 알 뿐이지 진정한 인격 대 인격자로서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통이 되는 것을 말하고요, 주고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나 기억에 남아있는 것 정도로 얘기한다면,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개 가수를 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도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들의 얼굴을 알고 마음을 알고 서로 교감을 나눌 수 있어야만 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한다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배와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가는 모습, 일방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쌍방적인 모습이 있어야만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도 안다라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분 하나님을 안다고 제대로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애쓰고 그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말씀과 함께 부대끼면서 주님을 알아가고자 애쓰는 모습이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정 주님을 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주보를 맡긴 인쇄소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보내주신 주보 원고에 보니까 설교 제목이 빠져 있어요.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설교 제목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평소에 이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좀 길게 쓰셨나 봐요. 인쇄소 직원이 이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계속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아, 네,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일날 주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단상에 서서 설교를 하려던 이 목사님의 눈에 설교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교 제목이 이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목사님은 그 제목을 보자 설교를 시작하지 못하고 계속 그 제목만 반복해서 읽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성도님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서 그날 예배는 설교 제목 하나만으로도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목자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너무나도 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 그리고 넘친다는 말을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넘친다라고 하는 말은요, 말 그대로 막 흘러 넘쳐요. 근데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야말로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그냥 찰랑찰랑 그릴 정도로 딱 적당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적당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부족할까봐, 모자랄까봐 미리부터 걱정을 하고 우리 힘으로 그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이 모양 저 모양 뛰어다니면서 막 안간힘을 막 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채워집니까? 아니에요.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100% 다 우리 힘으로만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없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채워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그날에 맞게 매일매일 부족함이 없는 만나를 날마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할까봐, 하나님께서 내일은 주시지 않을까봐 만나를 많이 가져와서 숨겼어요. 많이 가져와서. 그러니까 그 만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만이 아니라 어김없이 내일도 또 어김없이 그 다음 날에도 부족함 없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이 지금까지도 주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주실 텐데 우리는 미리부터 부족할까봐 미리부터 걱정하고 미리부터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가끔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는 성도님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검증된 곳에 가서 공부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중에 가끔 오버해서 교역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검증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가요. 어디 가니까 요한계시록 시원하게 해석해 준다더라. 어디 가니까 목사님들도 안 하던 얘기 잘 풀어서 설명을 해 준다더라. 뭐 거기에 혹해가지고 무작정 찾아가서 성경 공부하다가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지는 그러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개설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함께 지원하고 하면은 개설을 하고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앞으로 저한테 많이 요청하시고 당회에 많이 요청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냥 자기 마음에 맞게끔 과하게 그것을 채워 나가려고 하면은 결국 넘치게 되고요, 썩어지게 됩니다. 넘친다고 무조건 많다고 풍족하다라고 해서 여러분 사실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실까요? 계속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눕게끔 우리의 마음을 안정감 있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분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양에게는 묘한 습성이 하나가 있는데 겁이 많아서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잘 눕지를 않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무리 중에 다른 놈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워요. 그러면 불안해서 절대로 눕지를 않는다라고 합니다.
또 벌레들이 공격할 때도 눕지도 않고요. 배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도 눕지 않는다라고 해요. 서 있어요. 불안하니까. 그런데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불안한 환경을 다 우리에게 만족한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두려운 문제들, 대인관계의 문제,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 스스로의 만족감, 이런 것들이 다 충족되는 상황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 계속해서 볼까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 풀이 몇 폭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풀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물도 잘 없어요. 그래서 이 목자는요, 날마다 풀이 많은 곳으로, 물이 있는 웅덩이로 이 양떼들을 몰고 데리고 다녀야 돼요. 필립 켈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자기가 직접 8년 동안 양들을 키워본 목자 출신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자가 맑고 깨끗한 물로 이 양떼들을 인도하려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중간에 웅덩이가 나타났어요. 그러자 양들이 그 물을 먹으려고 가던 길을 멈추고 웅덩이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이 목자가 가만히 보니까 그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이 고여 있으니까 썩은 물이에요. 온갖 오물로 뒤섞여 있는 흙탕물이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더 좋은 물로 데려가려고 안간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양들은 고집스럽게 그 썩은 물에 머물러 서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필립 켈러가 말하는 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노력을 무시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눈앞의 것만을 급급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여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이 양의 모습과 똑같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현실에만 매여 있지 마시고 더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시고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편안함, 안락함, 이런 것으로부터 내려올 수 있는 하나님의 양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은 3절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죽었어야 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를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죠.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마음먹은 순간 이삭은 이미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막 다급하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이처럼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겉으로는 이렇게 다 살아있지만 실상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양은 똑바로 걷다가 뒤집어지면 심한 경우에 죽음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혼자 힘으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뒤집어 주지 않으면 발버둥 치다가 혼자 기진맥진해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집어진 양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목자에게는 지팡이, 막대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양이 왜 뒤집어질까요?
몸에 난 털 때문에 그렇습니다. 털이 행동을 둔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아름답게 보이는 그 털에 진흙, 오물, 배설물 이런 것들이 붙어서 서로 이 털들이 엉키게 되거나 또 혹은 가시덤불이 이 털에 달라붙어서 몸을 더 무겁게 만들어서 행동을 비둔하게 만들기 때문에 양이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털을 깎아줘야 되는데 또 이 양 털 깎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고집이 굉장히 또 세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양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옛 모습을 종종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랑, 옛 습관, 교만 이런 것들 이 털에 비유되기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털을 깎아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부해요. 왜요? 이 털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교만 좋죠. 우리의 고집, 자기 자랑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진 것들, 이 털 때문에 우리가 삶에 있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털을 깎아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거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털을 깎는 것,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털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양은 살이 너무 많이 찌면은 균형을 잃어버리고 넘어지게 되죠. 바로 이 영적인 둔감함, 영적인 게으름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은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고 함정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민감하지 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의의 길, 새로운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양들은 다니던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반복된 삶 속에서 우리는 익숙해진 길, 어떻게 보면 죄의 이 습관에 있는 이 길로만 우리는 가려고 해요. 왜요? 그 길이 편하니까. 그러나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진정한 길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좋은 길을 알고 계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에, 그래서 그런 상처들로 아파할 때에 우리를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더 가까워지시려고 항상 애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 주님의 사랑하심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믿음으로 2021년 새해를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올 2021년도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늘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요 예배는 오후 9시 본당 2층에서 또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월 주일은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오후 3시 예배로 드립니다. 비대면으로 드리니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는 별도의 문자로 예배 5분 전에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때로 유튜브에서 수원 제2교회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 수원 제2교회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실시간 스트림이 그때그때 올릴 때마다 뜨니까 별도로 이렇게 보내주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69장 찬양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